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보내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올라왔사오니 이 시간 부르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예배 드릴 때에 주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 일으켜 주시고 풀체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파탄과 고통 속에 있는 자 주님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만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시간,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확신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기억하시고 주의 부름에 순종해서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부르셨어 했는데 또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때에 알맞는 은혜 주시고 또 새 힘 주셔서 한 주간 승리하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 기독교인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목사이면서 동시에 기독교 사상가이고 신학자였는데 이분이 대학생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이제 운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성경 공부 모임에 한 대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는 하고 싶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은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기적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기적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든지 천지 창조라든지 이런 뭔가 기적의 이야기들은 빼고 나머지 충분히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가 원하는 대로 이성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력이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공부하려고 한다면 성경에는 배울 것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뭐냐? 성경의 겉표지와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다. 남는 게 기적을 빼면은 성경의 앞페이지, 뒷페이지, 겉장, 앞장, 뒷장밖에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기적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기적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성경이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의 인생이란 곧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 교리, 기독교를 믿으면서 반드시 믿어야 될 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미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는데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은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다 기적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교리가 다 신앙의 고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진정한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두 가지 제한점이 있어요. 기적을 말한다고 해서 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두 가지 제한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신앙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게테라는 사람이 그 독일의 대문학가 아닙니까? 그 사람이 파우스트라는 글을 썼는데 그 속에서 이 게테가 말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적이라는 것은 신앙에서 나온 자식이다. 신앙의 산물이지 신앙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우리가 성경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이해할 때 기적이 신앙을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적 때문에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기적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란 믿음의 산물이에요. 또 한 가지 제한점이 있는 뭐냐면 이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은 말씀을 앞서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놀라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뭔가 경이스러운 눈으로 보게 만드는 기적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기적은 무엇을 앞서지 못한다고요? 말씀을 앞서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의 산물입니까? 말씀의 산물이에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기적이 말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이란 믿음을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믿음의 산물이 뭐라고요? 기적이라. 또 기적이라는 것은 말씀을 앞서지 못합니다. 말씀의 역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기적이 말씀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말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성도의 인생 여정 속에 이 하나님의 기적을 증언해주고 기적을 나타내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더 들어가고 연약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그리고 부족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하고 풍성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기적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기적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거예요. 왜?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때때로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기적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성도의 여정 속에, 삶의 여정 속에 드러내고 나타내시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기적은 역사 속에서 성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타내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성취하는 하나의 수단이 바로 뭐냐?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를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나타내지는 게 바로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 성도는 믿음의 인생 여정 속에서 반드시 뭐도 체험해야 한다? 기적도 체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요, 기적을 믿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만 구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을 아예 부인하는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생각으로는 기적은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도 그 기적을 뭐 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는 시대예요. 기대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 기적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계 속에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를 보고 간증을 하고 그리고 목양하는 즐거움을 체험하는데, 어떤 목회자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 어떤 목회자는 기적을 믿고 어떤 목회자는 기적을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믿긴 믿으나 뭐 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기적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지만 구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의 믿음의 성숙과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계 속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때때로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조차도 그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지만 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사실은 구해도 기대하지를 않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기적은 있다고 믿으면서도 그 기적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그 기적을 바라지 않고 그 기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고 그 기적을 구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가장 무능력한 기독교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많이 모이지만 능력이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건조하고 미약하고 그리고 냉랭하고 그냥 그런 대로 이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그래서 간증하고, 그래서 믿음도 성숙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세계 속에 드러내는 주의 종들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삼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적도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아니하고 능력도 믿지 않고 불신의 시대가 얼마나 팽배한지, 웰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대주교의 죽음이라 하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이 소설책에 오늘 이 시대, 그리고 그 소설이 쓰여진 그 시대에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고 능력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그 능력을 구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풍자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여러분, 대주교가 될 정도로 아주 권위 있고 높은 신부라면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이 대주교가 말입니다, 늘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는 습관과 형식을 따라서 늘 이렇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해요. 그러나 그는 늘 습관과 형식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도 않고 믿었으나 구하지도 않고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기도는 하지만 기도한 내용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날도 나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날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관심은 없어요. 사실은 기도하지만은 응답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그날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날은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나타나셔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죠, 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하나님이 그 대주교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매일마다 불러도 오늘 내가 나타났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유는 오늘은 내가 너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내가 응답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어떻게 됐겠어요? 대주교가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소원하지도 않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 자체를 아예 생각지 않고 늘 습관대로 형식화된 그런 신앙으로 그냥 나가서 정해진 시간에 늘 기도하던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내가 응답하겠다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 이 주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풍자한 이야기가 가면 쇼크사이다. 쇼크사. 자기가 늘 하던 대로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 응답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너무 충격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설에 그렇게 풍자가 돼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뭘 기대하지 않아요?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시대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의 말씀은 또 66권 성경의 말씀은 성도는 반드시 무엇도 체험한다? 기적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선물 믿음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하는 그 기적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적의 역사를 성도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그 기적을 성도들이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증거하고 주님의 구속의 역사도 나타내고 나의 믿음도 성숙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가 있으나 수많은 목회자가 있으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성도는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봅니까? 기적의 조건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증거하고 약한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오늘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면서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가족들 중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불치의 질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며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정말 어쩔 줄 몰라서 고통하는 이런 성도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오늘 치유의 기적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 교회는 다니긴 다녔으나 또 예수님을 믿긴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있으나 마음의 제사함의 간격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과 체험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확실히 달라질 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제3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능력의 기적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여기 나온 사람들 중에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과 질병 때문에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 때문에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제는 일어날 수 없고 이제는 끝났다고 이제는 완전히 소망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회복의 기적도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예배에 참여한 믿음의 가족들 중에 말입니다, 참으로 경제적인 파탄이 있고 물질적인 파탄이 있어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는 완전히 경제의 포로가 돼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어서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에요. 이렇게 무너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체험하는 가운데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승리의 기적도 맛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소망으로요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기적의 조건을 알려줍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가?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함으로 자신의 신앙도 성장하고 거룩한 자리로 더 나가고 충성하고, 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속에 나타나고자 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기적이 세 가지 기적이 나와요. 첫 번째 기적은 오늘 여기 바울과 실라가 말해요, 빌립보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쫓아다닙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다녀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지금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려고 하면은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는 그 일을 전하는 사람들이다가 더 큰 소리로 시끄럽게 떠들어대니까 아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속이 상하고, 그래서 안 되겠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뭐하라? 나오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어떻게 됐더랬습니까? 16장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즉시로 귀신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나가는 그런 기적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게 해가지고 돈을 벌던 몇 명의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거기 빌립보 성의 로마 관리들에게 고소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조용한 이 도시를 시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로마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체포하십시오, 감옥에 가두십시오, 이렇게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일이 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마음에 낙담이 되냐 말이에요. 예?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니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채였던 쇠고랑이 쫙 풀리고, 근데 바울과 실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의 막 이 쇠고랑이 다 풀렸다 그랬잖아요. 큰 지진의 기적, 옥문이 열리는 기적, 자유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또 한 가지 기적이 나오죠. 이 사건 이후에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냐고 끝까지 그 자리에 모두가 있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와 그 가문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마지막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적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를 꿰뚫고 지나가는 이 기적을 경험케 되는 통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기적을 낳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허락하셔서 믿음도 강화시키고 일도 성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말이에요.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가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는 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뭐 일 좀 하려면 이렇게 소리 질러서 해방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노니?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다고 했죠.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인도자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그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공개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합집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바울과 실라가 지금 여기 기도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했지만 이것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나오게 하는 기적을 나타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에는 어떠한 유형의 병든 자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뭘 구원하여? 병든 자를 구원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다 병자입니다. 병자. 사실 우리 개개인들 보면은 다 병자입니다. 사실 저도 병이 많아요. 예? 저 자신을 봐도 얼마나 병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서 일하는 거면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고쳐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예? 때마다 시마다 고쳐진다. 때마다 시마다. 자, 무슨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구원됩니다. 치료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치료가. 예?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1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따라합시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줄로 따라합시다. 믿으라. 받을 줄로 믿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받을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노만 비데트 필이라는 사람은요, 예? 이 사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말입니다. 하루에 15분을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 실패한 것 같아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매일마다 15분을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 능력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기도가 메마른 시대입니다. 기도가 메마른 시대. 기도의 능력에 대한 지식이 오늘날처럼 많은 시대가 있을까요? 기도의, 믿음의 기도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시대가, 오늘 같은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오늘 시대는 믿음의 기도의 능력과 그 표적이 얼마나 거세게 능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시대가 되었지만 뭐 안 하는 시대입니까? 진실로 믿음으로 기도 안 하는 시대가 오늘 시대예요.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 세 가지 기적이 나와요. 중풍병자를 4사람이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가운데 중풍자가 치료받는 기적, 또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는 기적, 또 두 명의 소경이 눈을 뜨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는 기적이 나옵니다. 두 소경이 눈 뜨는 기적이 나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기적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겠어요? 그들이 왜 그들이 치료를 받을까요? 왜 그들이 다시 보게 됐을까요? 왜 그들이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었을까요? 왜 그들의 피가 멈출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주님께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네 명의 사람이 중풍자를 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 4사람이 중풍자를 들것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오고 있어요. 지붕에 올라갑니다. 지붕을 뚫어요. 그 다음에 내립니다. 이 모든 행위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말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는 자, 낫기를 원한다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간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고 내 제사함을 얻게 했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은 또 하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밤중 25절 보면 한밤중에 감옥에서 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상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과 1대1로 은밀하게
한밤중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은밀한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공개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데 그것만큼이나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되냐면 골방 기도가 요구된다는 말이에요. 은밀한 기도, 1:1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과 1:1로 만나서 진실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기적을 보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은밀함의 기도가 사라진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하고 다른 일에 몰두합니다. 뭐가 사라집니까? 은밀함, 골방, 믿음으로 골방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닥친 치유의 문제, 그 다음에 회복의 문제, 다시 일어나야 될 문제를 내놓고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생략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다. 기도가 사라진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뭡니까? 앞에 나서서 일하긴 좋아합니다. 앞에 나서서 뭔가 하긴 좋아해요. 요즘 목사님들 설교하기 좋아하거든요. 예? 저는 설교가 참 부담이 많은데 목사님들 보면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설교하기 좋아하고 마이크 잡기 좋아하고 앞에 서서 뭔가를 하기 좋아하시는데 무엇이 생략되고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가? 골방의 기도가 사라지는 시대래. 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냐 말이에요. 골방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골방 기도가. 설교는 있으나 골방 기도는 없고, 네? 봉사는 있고 앞장서서 뭔가 재미있게 일어나고 뭔가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도가 없다. 이 기도가. 한밤중에 우리 주님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새벽을 깨우면서 다른 사람 다 감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 이름 붙들고 주님밖에는 내 인생을 바꿀 분이 없는데 주님 나를 긍휼히 더 여겨달라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세우신 계획이 무엇인지 간구하면서 그 뜻을 알기를 소원하고 자신의 불치의 질병을 다 내려놓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1:1의 이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가 생략된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을 보게 되면 거기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 병들어 죽고 내가 살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들어요. 그가 병들어서 살지 못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자기의 아픔과 자신의 선고받은 불치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벽을 향하여 1:1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 이런 불치의 질병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로 나를 치료해 주시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정직하게 산 것처럼 주를 위하여 더 살겠나이다 말이에요. 눈물로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할 때, 골방의 기도를 할 때,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눈물로 방송되고 가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않습니까? 15년을 더 살게 하시고 심지어는 아하스의 일륜뼈가 15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기적의 증거를 남겨주시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왜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해요? 누군가가 골방 기도하는 인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골방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골방의 기도가 살아나면, 은밀함의 기도가 살아나면 그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제목들이 때를 따라서 거룩한 역사의 증거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고생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일을 많이 하는 선교사가 있는 반면에 일은 적게 하는 것 같으나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열매를 많이 보는 성도가 선교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아니, 일을 많이 하는 성도가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역사를 보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따로 볼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일을 많이 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은밀한 기도의 역사에 있다는 거예요. 존 하이드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인도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지고 그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낯선 것도 아니에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아무도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현장에 가서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 가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완전히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그냥 때로는요 30일 동안 막 작정하여 기도하고 꼼짝없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막 일주일씩 막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그 지역을 축복하고, 문 영혼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인도의 영혼들을 놓고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일주일씩 한 달씩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가지고 주님 앞에 이 지역의 영혼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선교 현장으로, 동네로 들어가, 마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안낸 것도 아닌데 어서 오시라고 환영을 하면서 말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한 열망의 문이 확 열리는 걸 봤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일하는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전에 뭐 하는 데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이 흔들려서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분이 있다면요,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은밀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1대1로 주름 만나가지고 그 자신의 아픈 문제, 자신이 정말 부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그 문제, 관계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꼬인 그 문제 가지고 탄식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주여 내 눈물을 보시옵소서, 내 심령을 보시옵소서, 울부짖는 내 상황을 보시옵소서. 주님께 탄식하며 눈물을 기도해야 돼요. 저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부흥하는 교회, 거기는 틀림없이 어딘가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숨어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여종과 남종이 있다고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돼요. 가정이 하나님의 가문으로 창듣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가문을 보세요. 누군가가 이미 어머니 세대나 아버지 세대에서 누군가가 가정을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눈물로 1대1로 은밀한 기도의 씨앗을 뿌린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문에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은밀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며 나갈 때 삶의 여정 속에 그 뿌린 기도의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다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기 좋아하지 마세요. 뭐 나서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요 봉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봉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하고 나면 원망이 되고 하고 나면 속상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이 믿음의 기도가 살아서 보는 것마다 은혜가 된다니까. 보는 것마다. 어떤 어머니가 그랬대잖아요. 하나들은 우산 장사하고 하나들은 뭐예요? 무슨 장사죠? 그 장사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걱정하고 저렇게 걱정하는, 그랬대잖아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비가 오든 비가 안 오든 간에, 비가 오면은 우산 장사하는 사람이 오늘 축복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비가 안 오면은 그 장사하는 아들이 축복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평안을 얻고 기도하는 것만 다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다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면 할수록 얼마나 꼬입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어머니들 상담하는 거 보면요, 전부 자녀 때문에 상담하는데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공통적인 얘기가,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얼마나 애를 썼나 모른다는 거예요. 시간을 다 들여가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막 애를 썼는데, 이제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엄마를 보기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었는데 공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일함으로 자녀의 미래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아버지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 골방. 예? 오늘 다 잊어버려서 좋아요. 뭐는 잊어버리지 말아요? 골방기도 찾아야 돼요, 골방기도. 믿음으로 골방으로 들어가서 1대1로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피 흘리심을 경험하고 살리심을 경험하면서 이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내 인생은 내 자녀의 인생을 살리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자녀를 의탁하고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자녀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뭘 해야 되느냐? 기적의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본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성, 유럽에 있는 빌립보성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본래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 그래서 16장 전반부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철저하게 내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란 말이야. 이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유럽으로. 지금 바울과 실라의 뜻은 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유럽으로 가는 것입니다. 준비는 아시아로 했는데 유럽으로 가라면 도대체 다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시간이 허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 기도로 구하는 이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내 뜻을 버리고 단호하게 유럽으로 가잖아요, 유럽으로. 그래서 빌립보로 들어왔잖아요. 빌립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가정을 내놓고 집을 오픈해가지고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루디아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고 간수가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불같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을 어디서 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충실하게 반응할 때 거기 하나님의 기적이 말씀을 따라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기적은 무엇을 앞서지 못한다? 말씀을 앞서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주의 뜻에 내가 우선하고 순종할 때, 충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밤중에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차인 쇠고랑이 다 풀려나고 자유케 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한밤중에 기적을 일으켜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 풀어주시는 기적, 자유케 되는 기적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지. 그렇잖아요. 풀어주셨으면 도망가라는 사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마음으로 도망가야지.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이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리는 기적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그 기적 끝에 또 다른 기적을 하나님 무엇을 허락하시려고, 어떤 기적을 주시려고 말해요? 소망하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하는 겁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간수와 그 가문이 다 예수를 믿는 진정한 기적,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내 뜻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서 가정 일을 도모하고 교회 일을 도모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의 일을 도모해 나갈 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믿음의 기도회를 통해서 크고 작은 기적을 맛볼 때 여러분, 그 기적에 만족하지 마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그 기적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으로 안내하는 또 다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을 맛보려면 뭐까지 가야 된다고요? 주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이 감독이 말해요. 만든 영화 많이 보셨죠?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 이야기를 만화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근데 그 만화 영화의 주제가가 반복되는 주제가 가사가 있거든요. 그 가사가 뭐냐면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만 한다면 태산도 옮길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믿음만 있다면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그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주제가가 반복돼요. 그러면서 모세의 인생 스토리를 이 만화로 전개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모세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여기서 첫째는 믿음으로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요단강 동편까지 인도해 내갈 때,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 모세가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명료하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뚜렷하게 뭔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디로 계속 전진해요? 가나안을 향해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세의 인생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모세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바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그 기적도 체험해서 우리의 신앙도 견고해지고 우리의 약함도 치료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도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신하는 시대입니다. 능력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지만 구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 주의 전을 찾은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기적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바울처럼 골방으로 들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바울처럼 어떠한 삶의 여정과 상황 속에서도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충성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